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쇠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은 바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스토리를 우선 전해드립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또한 계시도 드문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때였습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잠이 들었고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예 하고 답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자거라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인격적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엘리 집안에 관해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엘리는 아들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바로잡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을 심판하여 끝내버라고 말 것이다. 엘리는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숨김없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텐데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않게 너도 큰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과 엘리의 바톤 터치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사무엘과 엘리의 바톤 터치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의 나이가 소년 시기를 넘어서서 20대의 성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다시 그가 아이였을 때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아직 사무엘에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도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철저하게 엘리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이였을 때임을 저자가 다시 강조해서 밝히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의존되어 있던 존재였음을 뜻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무엘은 부모 대신에 엘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 보면 어린 꼬마 토토가 나옵니다. 토토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토토는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름 붙인 극장에서 영사기를 돌리는 알프레도 아저씨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웁니다. 토토에게 아버지는 없었지만 알프레도가 있었듯 아이 사무엘에게 아버지는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엘리가 아버지를 대신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엘리에게 의존했는지, 아니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엘리에게 가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자신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때론 질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진지하고 어른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면 이렇게 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중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사무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반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전적으로 엘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역할은 뒤바뀌고 맙니다. 이미 엘리는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었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엘리를 수식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라고 적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상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엘리 가문을 버리시고 당시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시간은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내용은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존했던 엘리와 그의 집안에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주신 메시지는 사무엘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엘리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를 존경하고 의존했지만 권위는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무엘에게 옮겨가므로 엘리는 어쩔 수 없이 사무엘에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들려주는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엘리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체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으로 양육한 사무엘이 자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두 아들을 금지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바톤이 넘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알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히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에 관한 심판이라고 해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의식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시대에 연연하며 현재를 어떻게든 미화해 보려는 추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비록 한평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연약한 자신에게서 촛대를 사무엘에게로 옮기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범하고 심판을 예고받은 엘리이지만 그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서산에 지는 해가 되어버린 엘리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생각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강사문 교수는 신학자 로빈슨을 인용해서 말씀이 갖는 세 가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로빈슨에 따르면 말씀의 목적은 목적, 전달 매체, 그리고 사건으로 세 단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보면 첫째로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간 매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때론 복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화의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 관해서 들은 말씀은 복이라기보다는 화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셋째로, 말씀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됩니다. 즉, 말씀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끝자락,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까닭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자신들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봉직하던 시대에 엘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했던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의 열쇠를 통해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전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의 주식을 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었더니 아들이 이틀 정도 저녁에 반찬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될까봐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번 먹어봐. 이게 더 몸에 좋아. 사실은 제 안에서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 같은 이치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어떻게 바른 인격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겠니? 이 말은 아들에게 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안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페르시아의 황제는 전령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갖고 오면 그 전령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인 전령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의 목을 베버린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이나 기타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행위를 지지해주는 말씀은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차단해버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엘리에게 배워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을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의 태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음성을 들었고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의 사람이 된 사무엘은
점점 더 자랄수록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에 의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거대한 종교적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순진한 한 아이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기능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몰락해가는 엘리였지만 마지막에 그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체념하면서 당신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바톤이 넘어가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넘쳐서 오히려 희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즈음인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당신께 듣고 배우는 목회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